찬송가 459자입니다.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따름 아니요. 크신 사랑 인해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 힘입어 주의 뒤를 따라가 힘써 일하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환난 핍박 많고 원수 강하나 주의 용사 더욱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유혹과 나태함과 헛된 마음에서 지켜주시고 근심 걱정에서부터 저희들을 건져주시는 중에 오늘 또 이렇게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오니 이 은혜와 사랑, 이 축복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살아가는 모든 일을 통해서 서로 사랑을 나타낼 수 있고 서로 겸손할 수도 있으며 서로 도울 수 있는 그런 뜨거운 마음도 주시고 이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바를 밝히 깨닫고 좀 더 주 앞에 성실히 행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하오며 하나님이여 은총을 더해 주시사 살아가는 이 백성들의 고통을 기억해 주시고 용기를 잃지 않고 잘 극복할 수 있게 하시고 또한 이 모두가 힘을 모아서 그들의 길을 도울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겸손한 백성이 되고 주를 의지하는 마음이 보다 더 성실해질 수 있는 그런 귀한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은혜 주시사 편안한 가운데 조용히 이렇게 예배 드립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와 축복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니 우리 또한 주의 사랑 안에서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생활이 되고 범사에 감사하게 하시고 범사에 깨닫게 하시고 범사의 믿음이 더 자라게 해 주시옵기를 기도합나이다. 오늘 또 하나님 말씀이 바르게 전파되게 하시고 듣는 이의 마음을 열어주시사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그 영혼이 소생함을 얻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삶도 주께 의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잠언 28장 10절에서 20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10절입니다.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한 자는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져도 성실한 자는 복을 받느니라. 부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나 가난해도 명철한 자는 자기를 살펴 아느니라. 의인의 득의하면 큰 영화가 있고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느니라.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가난한 백성은 압제하는 악한 관원은 부르짖는 사자와 줄인 곰 같으니라. 무지한 치리자는 포악을 크게 행하거나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장수하리라. 사람의 피를 흘린 자는 함정으로 달려갈 것이니 그를 막지 말지니라.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지리라.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으려니와 방탕을 따르는 자는 궁핍함이 많으니라.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구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아멘. 예, 솔로몬의 잠언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는 반복되는 말씀이 많습니다만은 특별히 오늘 본문에 부자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 번 반복되는데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이 부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겨도 그랬습니다. 자기 일을 지혜롭게 여겨도 이 재물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을 아주 유혹해서 사람의 인격을 흔들어 놓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난하게 될 때 우리 마음까지 가난하게 되기가 쉽고 또 나아가서는 비굴해지기 쉽습니다. 또 반대로 부자가 되면 말입니다. 돈은 어디까지나 돈일 뿐입니다. 재물은 재물뿐이지 재물과 인격이 함께 가는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이 생기면은 이게 인격도 얻은 것처럼 생각하고 지식도 가진 것처럼 생각합니다. 부라고 하는 결과가 반드시 그 의와 믿음과 성실로 말미암아서 온 것이 아닙니다. 그걸 우리가 종종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그런 사람이 있지요. 젊은 율법사가 예수께 와서 물어봅니다. 어떻게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묻지 않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율법을 아느냐? 율법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그럴 때 그 젊은 율법사가 대답을 합니다. 내가 이것을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러면 내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리고 나서 나를 쫓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라고 말한 그 말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예수님이 기대했던 질문, 그 대답은 그게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야 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율법을 다 지키는 자가 어디 있습니까?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다면 아무도 구원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님께 물어보는 게 아닙니까? 대답을 이렇게 했어야 됩니다. 돈이 있다고 해서 그는 율법을 다 지킨 것처럼 스스로 교만했습니다. 그런 거로 예수께서 이제 그에게 중요한 문제를 제시합니다. 다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내 스스로 가난한 자가 되고 그 다음에 생각해 보아라. 내가 율법을 지켰냐 못 지켰나. 바로 이것을 제시하시는 것입니다. 이 물질이라는 것이요,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면서 마침내 자기가 자기를 보는 눈을 흐리게 만듭니다.
물질을 가졌을 때는 부함을 가졌을 때 어느 사이에 심지어는 신앙적으로까지 교만해집니다. 그 사람 가난하면 참 좋을 사람이에요. 돈 몇 푼 있는 것 때문에 아주 못되게 됐어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이 부자라고 하는 것이 사람을 이렇게 스스로 교만하게 만들어서 오늘 본문에서 그대로 말합니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예? 부한 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깁니다. 성경에서 말한 대로 어리석은 부자가 있지 않습니까? 예? 지혜롭다, 어리석다는 말과 부하고 가난하고 하고는 달라요. 가난하면서 지혜로운 사람도 있고요. 부하면서도 어리석은 사람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말이지요. 물질로 부할 때 마음도 부해져서 다 아는 것처럼 자기가 아주 지혜로운 것처럼 스스로 생각하는 그런 어리석음에 빠진다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부한 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긴다. 명철한 가난한 자는 자기를 살피느니라. 가난하면서도 자기 자신을 살펴서 내가 어리석다, 내가 지혜롭지 못하다는 것을 늘 생각하면서 살아간다 그 말입니다. 그런 거로 그는 지혜롭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의인이 득의하면 종영화가 있고 큰 영화가 있고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느니라. 의인이 득의하면 하는 말은 부자라는 말로 한번 잠깐 바꾸어서 생각해 보세요. 부자가 되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의인이 부자가 되면 큰 영화가 있고 그렇습니다. 부한 자가 곧 의로운 자가 되고 의인이 부자가 되는 그 사회가 좋은 사회지요. 살만한 사회입니다. 그런데 악인이 부자가 되고 어리석은 자가 부자가 되고 부자가 어리석어지면 혼란합니다. 세상이 아주 어두워집니다. 바로 이 사회도 거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흔히 우리가 그런 말을 하잖아요. 인생은 도박이다 그래요. 그건 참 잘못된 말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생각을 깨끗이 지워버려야 합니다. 인생은 도박이 아닙니다. 인생은 농사입니다. 내가 씨를 뿌리고 가꾸고 그리고 거두는 것입니다.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이지 도박이 아닙니다. 인생은 도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때문에 이 세상이 혼란합니다. 어찌다 하나 복권이나 당첨되는 것처럼 복권 사는 마음 그건 신앙인이 아니에요. 재미로 한다고 그러지만은 당첨되면 어떻게 하려고. 그건 쓸데없는 생각이에요. 이런 마음들이 이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수고하고 내가 성실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축복이 그 위에 있는 것이지. 화토장을 쥐고 복을 기다리는 그런 마음이 이게 망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악한 자는 부할 수 없는 거예요. 선한 자가 득의해야지요. 의로운 자가 권세를 얻고 의로운 자가 진실한 자가 복을 받고 진실한 자가 잘 되고 그런 사회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 사회는 지금 악한 사람들, 정말 불의한 사람들이 득의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기도 하고 사실은 또 착한 사람이었는데 돈 벌면서 나빠졌지요. 득의하면 나빠지고 권세를 얻으면 나빠져요. 그거 이상하더라고요. 권세를 얻고 나서 좋아져야 되는데 더 겸손해져야 되는데 다르다고요. 그렇게 안 돼요. 권세 얻고 그렇게 되면은 어느 순간에 사람이 달라졌어요. 그게 바로 이 세상이 잘못되어 가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이 득의하면 큰 영화가 있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느니라. 의인이 부자가 되는 세상이 되면 모든 사람이 다 좋겠어요. 가난한 사람도 편안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악한 사람이 부자가 되니까 진실한 사람은 숨을 수밖에 살아남을 길이 없다 그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자기 죄를 숨기는 자, 가난한 자는 자기 죄를 그대로 나타내기가 쉽습니다. 자복하기가 쉽고요. 부한 자는 회개하기가 어렵습니다. 득이한 자는, 권세를 가진 자는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런 거로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다음 여기 주신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16절입니다.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장수하리라 그랬어요. 부함이 있고 재산이 있고 또 부를 위해서 노력하고 수고하지만 탐욕을 미워해야 돼요. 욕심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 부하려고 하는 마음 때문에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옛날부터. 여러 가지 농사를 짓고 있지만은 뭐 호박도 심고 참외도 심고 하지만은 특별히 참외나 수박 같은 농사하는 그런 일은요. 많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까? 왜냐하면은 그건 일종의 장사니까요. 그래서 참외 장사 3년 하면은 사돈도 몰라본다 그러잖아요. 그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돈이란 게 바로 그래요. 없으면 없는 대로 사는데 생기기 시작하면 점점 욕심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부한 마음이 더 큰 부한 마음으로 어느 사이에 탐욕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이 탐욕의 노예가 돼요. 그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탐욕의 노예가 될 때 의의를 모릅니다. 불의도 몰라요. 믿음도 버립니다. 그것은 참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어느 목사님이 그러는데 교회 잘 나오고 봉사하던 집사님이 교회 안 나오더래요. 그래서 어찌다 길에서 만났대요. 요새 교회 안 보이던데요 했더니까 하는 말이 목사님 요새 사업이 잘 돼서요. 워낙 바빠서요. 그러더라고요. 그래 속으로 그 목사님 그때 좀 더 한가해야 되겠구먼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음에 얼마 있다 또 만났대요. 만났는데 이번엔 또 뭐라 말하는 거야. 사업이 다 망했대요. 그러더라고요. 이제는 망해서 또 못 나오겠대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탐욕의 욕심이 되면요. 탐욕에 사람이 끌리게 되면은 신앙 다 버리게 되고요. 인격도 버리게 되고 양심도 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탐욕을 미워해야 됩니다. 우리의 적은 탐욕입니다. 우리의 적은 물질이 아니에요. 우리 속에 있는 악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심령이 어떤 일로도 이 탐욕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굳게 결심하고 그래서 출발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 얘기 주신 말씀을 보니까 18절입니다.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지리라 그랬어요. 그런 거로 부하고 가난하고에 너무 신경을 쓰지 말고 먼저 성실이 먼저입니다. 조금 가난해지더라도 좀 손해를 보더라도 성실이 먼저예요. 그래야 그 사업도 튼튼해질 것이고 또 모든 일에서 하나님이 그를 돕게 될 것이라 하는 말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20절에 가서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하리라.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 이것입니다. 이 부도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순리대로 얻어야 돼요. 성실을 쌓아가면서 부가 주어져야 됩니다. 그릇된 방법으로 거짓된 방법으로 시기하는 마음으로 이 방법으로 부하기를 바라는 마음은 전부 잘못된 것입니다. 도박하는 마음으로 부를 기다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모든 일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언제나 성실히 앞서야 됩니다. 우리가 돈 버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열심히 벌어요. 그 유명한 요한 웨슬레의 말이 있습니다. 열심히 벌어라. 그리고 부지런히 써라 그랬어요. 열심히 벌어요. 그러나 성실하게 벌어라. 그리고 부지런히 써라 그랬어요. 열심히 벌지요. 그러나 성실하게 벌어야 돼요.
예? 성실 위에 이루어져야지 성실을 잃어버리고 급하게 벌려고 하는 마음, 그 마음은 좋은 마음이 아니에요. 어떤 의미에서는 성실까지가 내가 할 일이에요. 예? 부지런한 것까지가 내가 할 일이에요. 부하고 가난하고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에 제가 한 절을 보겠습니다. 부하려고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종력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을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니라 그랬어요. 부하려 하는 자들은 부를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받을 생각을 해야지 부를 자기가 강탈하려고 그래요. 악을 행하면서 거짓하면서 시기하면서 그러면서 부자가 되려고 그래요. 또 남을 해롭게 하면서 남의 것을 빼앗으면서 부자가 되려고 할 때 바로 그런 사람들은 올무에 걸린다 말씀하시고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렸도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안에 뿌리가 된다 그랬습니다. 돈을 우리가 사랑할 것이 못 돼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돈이 사람을 따라야지 사람이 돈을 따르면 다 망한다고요. 사람은 사람대로 자기 길을 갈 것이고 돈이 나를 따라야지요. 나는 성실하고 나는 부지런하고 내가 할 도리를 다 할 뿐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재산을 얼마나 주시는가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에요. 얼마를 주시든지 나는 거기에 대해서 불만이 없어요. 바로 그것이 믿음의 생활입니다. 그런데 부가 목적이에요. 억지로 부해지려고 그래요. 돈을 사랑하고 있어요. 일이 이렇게 되면은 돈의 노예가 됩니다. 인격이 말이 아닙니다. 참 불쌍한 사람이 많아요. 얼핏 보기에는요, 뭐 재벌이다 부자다 그러지만은요, 그 개인을 만나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기가 막힌 불행이 하루에 10번씩 죽고 싶다고 그래요. 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 정당하게 뭘 얻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걸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속히 부하려고 하는 마음, 그것을 경계해야 되고 탐욕의 노예가 되지 말 것이고요.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미치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뭐 예술에 미치고 술에 미치고 권력에 미치고 그러지만 돈에 미친 사람은 그 힘듭니다. 보이는 게 없어요. 이 돈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그 사람만 부자입니다. 돈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까지 부해져서는 안 돼요. 우리 지식까지 교만해져서는 안 됩니다. 게다가 믿음까지 교만한 사람이 또 있어요. 자기가 가장 잘 믿는 것처럼 생각하고 이것도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 거로 속히 부하려고 하는 마음, 탐욕의 노예가 되는 마음,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는 이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할수록 더 성실하고 더 부지런하고 더 겸손해져야 한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